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문제를 당하면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문제를 만나면 방관자처럼 해결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십니까? 아니면 분석만 하고 해결하지 않고 때로는 해결이 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열정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느헤미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드시 승리를 내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겠는데요. 이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단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이스라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포위당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 나라를 빼앗긴 아픔뿐만 아니라 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당하는 그 고통, 말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강력했던 바벨론,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 강력한 바벨론, 새로운 강대국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1절에 나타난 하가랴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그가 한 자녀를 낳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한 2세입니다. 여러 가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다했죠. 얼마나 믿음 안에서 최선을 감당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페르시아 왕궁의 중요한 직책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왕 앞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왕궁의 술관원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바쳐진 모든 음식, 술, 모든 것을 미리 맛보아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위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 이뿐만 아니라 왕의 잠자는 곳까지 보호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왕의 술관원. 간단히 말하면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술관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한 주간, 아니 어찌 보면 일평생 우리가 살아오고 또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의 현장 속에 또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이 다양하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나 같은 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문제를 만날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면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 현실 앞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현실을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 현실 앞에 무너진 삶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을 직면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났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 속임이 없는 사람, 진실된 사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더 복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등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는,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의 자녀였지만 왕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면 그 일이 얼마나 형통하게 잘 풀릴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을 만한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을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신뢰 안에서 믿을 만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고 믿음이 추락하면 우린 서로 의지하지 않죠. 서로 바라보지 않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환경이 더 개선되어지면 서로 신뢰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은 환경이 좋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환경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신뢰가 그가 가진 선한 양심, 그가 가진 진실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올려드린 그 순종의 헌신이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그의 신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잘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신뢰한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인생 저변에 흘러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없는 삶을 그토록 원하죠.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기는커녕 날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나오고,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붙잡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이 펼쳐질 때마다 결코 그는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정말 포로 생활을 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찌 보면 포로 생활에 익숙해졌고 또 지금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완전히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 없이 지낼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국, 그 고국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포로 생활한 지 BC 538년 정도 지나자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유대민족에게 해방,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 해방령을 내려주죠. 그래서 수르바벨의 인도로 제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살만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2절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는 늘 자기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동족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없이 이 왕궁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그였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하나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형편, 어려운 사정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어려움 없이 자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서 신뢰할 만한 자로서 왕궁의 안락함과 편리함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아픔의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아픔의 현장 앞에 관심을 두고 아픔의 현장에 시선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아픔이 느헤미야 가슴에 새겨진 것이죠. 사실 포로 1차 귀환이 아니라 이미 2차 귀환까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동족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1차로 많은 사람이 갔고 또 2차로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의 형편에 눌려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자기 자신의 동족에 늘 안테나를 세우고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지금 어찌 보면 이 5월의 푸르름을 느끼고 만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 왜 하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그 삶은 주님의 긍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의 형편과 삶을 향해 주님의 긍휼의 통로로 자청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에는 풍족하면서
남의 어려움에는 인색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픔을 돌아볼 줄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깊이를 보면 점점 차가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람의 실패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르게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약한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죠. 넘어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올 때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을,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태도가 바로 이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의 아픔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거칠애로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아픔을 끌어안은 모습이죠.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며칠 동안 우리 공동체와 며칠 동안 내가 사랑하는 이 지체, 사랑하는 우리 셀, 우리 사랑하는 기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식구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얼마나 맺혀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이 세상 앞에 나약함으로 널브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의 아픔에 눈을 들리는 교회, 그 헐벗음과 그 굶주림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공동체 형편과 처지를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신앙의 선조들의 이 기도의 유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부터도요,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한다고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옛 성품이 움직이기 전에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무장되어지고 굳어지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더 이상 가란 심령이 아니라 목마른 심령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 은혜의 강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고 이 강물이 나의 메마른 모든 삶을 적시고 이 삶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적셔나가는 기도의 한 사람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의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행동은 빠르지만 기도가 점점 느린 시대예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불안해할 때 기도하시는 분, 불안해할 때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는 분, 답답하고 마음이 외로울 때 주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나랑 커피 한 잔해, 나 할 말 있어.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겨울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리십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동족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고통의 소식을 듣고 그는 안 가도 되고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도하였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불안해서 검색하거나 답답해서 사람을 찾거나 또 두려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긍휼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단.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용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최후의 보루로 기도의 카드를 딱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즉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까라는 이 질문 앞에 의심을 가지고 갸우뚱한 것이 아니라 즉시 엎드린 것입니다. 즉시 엎드린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먼저 순종하는 자, 흔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대한 폭풍의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현실, 풍랑의 인생의 바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 또 긍휼이 가득한 사람, 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 필요한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아니겠습니까? 사명의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 사명의 사람이 필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명을 담당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결국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벽인데요. 성벽은 단순한 건물 또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백성의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바로 성벽이고 그리고 모든 무너졌던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이 바로 성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사명은 벽돌 쌓는 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 우리 곁에 있었던 성벽 여러분 언제 보셨습니까? 어떤 분의 성벽은 10년 동안 경고하신 반면에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그 성벽이 견고하게 간 성도님도 있으신 반면에 균열이 가고 또 구멍이 나기도 하고 조금씩 무너지는 성벽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정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성벽은 어떻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성벽은 튼튼한가요? 진리의 성벽, 공동체의 성벽은 정말 튼튼하게 지금 세워져 있을까요? 사명의 사람은 무너지고 균열이 가고 흔들리는 이 성벽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삶이 아닙니다. 무감각하게 외면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명의 삶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믿을만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 느헤미야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떠났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사명이 그냥 단순히 하고 싶은 일로 제가 하겠습니다 손든 것이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그 원대한 꿈을 느헤미야에게 부어 주셨을 때 그의 발걸음이 움직인 것이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토록 눈물 흘리며 금식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살에 치는 시대입니다. 힘든 거 다 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책임은 최소화하는 시대입니다. 헌신은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다 손절하는 시대이죠. 그러나 성경 속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할까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문제 그 너머에 오늘도 역사의 주관대 되시고 내 인생을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아벨 집을 떠난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광야로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배를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이고, 바울은 안전한 삶 대신에 복음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명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셀리더 우리 양육하실 때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훈련해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 앞에 뛰어 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어? 누가 이렇게 성벽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지? 따지기보다 어떻게 다시 세울까라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다시 세울까? 느헤미야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긍휼이 풍성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엇 하시겠어요? 세상에서는 No, 이와 같은 사람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살리는 사명이 지금 느헤미야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의 현장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모든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곳에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 그곳에서 먼저 대화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은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데 균열을 간데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신발을 신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손에 먼지를 붙일까? 느헤미야는 드러나는 이름의 영웅이 아닙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사람은 방해 속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가장 많았던 것은 축하가 아니라 방해였습니다. 산발랏의 조롱, 도비아의 비난, 내부의 낙심, 외부의 위협,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방관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철저히 문제 앞에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돌봄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공동체를 지금 구석구석 돌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 같은 일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은 사람, 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할까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속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곳에 긍휼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모든 지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나라 민족의 모든 무너진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역사의 주역,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